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 2장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방교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주신 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교회에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그 축복의 위대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 속에 그 축복의 위대함을 아는 방법은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발견할 때 그 축복의 높이와 깊이를 발견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두 극단의 말씀으로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바로 사람들, 바로 이방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그때와 이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이었고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가는 삶에 근거가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 그건 살아있지만은 산 인생이 아니죠.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하나님도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 그렇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자, 그때와 이제를 구분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밖에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또 유대인들, 여인들마저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뜰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뜰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깥뜰에 있었어요. 완전히 바깥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성전만 바라보는 사람들, 벽에 의해서 그 안이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완전히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론이 뭡니까? 가까워졌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 말씀 보면서 가까워졌느니라. 참 이 말씀 앞에 굉장히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안도의 마음이죠.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놀라운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 사건, 이것만 해도 참 감동스러운데요. 바울은 지금 이방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선포하기를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해요. 가까워져서 안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뭡니까?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감. 이것이 가장 또 굉장히 뭔가 좀 아직 숙제가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즉 담이 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적의 관계, 악의 관계, 그리고 저주의 관계, 심판과 진노의 관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졌지만 평화가 오는 듯해서 평화가 왔지만, 그 평화가 오긴 했지만 어디까지 평화가 왔습니까? 가까워진 정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안심이다. 나는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는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가까워졌느니라 얼만큼 가까워지셨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릴 것이다. 그러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에요. 모든 담이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거리가 가까워졌을 뿐입니다. 얼마큼 가까워졌습니까? 아직도 외곽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에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본인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찬양에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지성소를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mercy seat, 은혜의 자리죠. 언약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로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곳, 바로 시은소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축복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좀 멀어져 있는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까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가까워졌음의 선포는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워졌다라는 이 선포 속에는 그 소외되지 않았지만은 얼만큼 가까워졌느냐? 이제는 그것을 물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축복의 단계다. 자, 이것이 1차적인 기쁨이지만 그러나 얼만큼 가까워졌는가? 정말 그 가까워진 그 감동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그리스도와 어떤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약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믿음의 부름받은 교회가,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중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한 약혼의 언약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좀 멀리 있는가? 예, 얼만큼 가까워졌습니까? 자, 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알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와 깊이 그러한 그분의 성품과 뜻과 그분의 계획과 의도를 아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 거리가 먼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는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까워진 관계,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단계, 바로 그 가까워진 관계로서의 삶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들이 제거된 사건입니다. 아담이 번자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오게끔 화염검을 두셨습니다. 화염검을 두셔서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던 인생이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화염검과 그룹들이 막아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셔서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제사제도의 모든 모형은 뭡니까? 그 제사제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제사제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바로 앞으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길을 마련하시는데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형론적인, 이미 말씀드려서 타이폴로지라 그러죠. 타이폴로지, 즉 그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유대인들은 배워야 됐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었는가 우리가 제사제도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사제도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꼭 반드시 거기서 제사 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동물을 통한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결국 죄사함을 통한 희생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사실 완전한 제사함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이는데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죄가 용서함 받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갖다 뿌리는데 피를 뿌리고 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죄가 용서되는가? 구약의 이 제사는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사했다면은 그냥 한 번 제물 드림으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죄의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 피가 쏟아지면 피로 말미암아 덮어집니다. 오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이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죄로 더러워있기 때문에, 냄새나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좀 씻고 와라. 좀 그 더러운 것을 좀 없애고 와라.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덮는 거예요. 덮는 거. 한국에서 보면은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으면요. 사람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짜장면을 먹고 그거를 바깥에다 내놔요. 내놨는데 그냥 내놓은 사람도 있고 신문지에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근데 그게 덮어놔요. 덮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가리는 거죠. 오물이 있는데요. 오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더러워서 만나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불쾌감을 좀 덜 느끼게끔. 구약의 제사는 그거예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죄가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약간 덮어놓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나마 죄를 일시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아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자기 몸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언약궤에다 피를 쏟는 그 한 번의 사건, 1년에 딱 한 번의 사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임해가지고 셰키나가 임해가지고 그 지성소 위로 구름이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죽을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날 한 번에 속죄를 드리면서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대제사장이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끔, 알게끔 하셨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또 그냥 들어가니까 밧줄을 달아요. 묶고서 들어가죠. 거기서 죽으면은 대제사장을 밖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야 돼요. 아,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다 데리고 나와야지 하고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약궤 발견에 관한 관련된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도 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언약궤를 찍었어요. 들어가서. 찍었는데 언약궤가 정확하게 그 이미지가 안 나왔죠. 그 금으로 된 언약궤가 이렇게 뿌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언약궤의 거룩성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막으셨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를 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냈죠. 보내서 들어가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 언약궤를 지금 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문헌에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언약궤를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마 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지금도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언약궤 위에 떨어진 바로 그 피를 검사해 보니까 여성 염색체만 있고 살아있더라. 엄청난 발견 아닙니까? 그 언약궤에 뿌려진 그 피가 살아있고
그 언약궤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속죄가 한 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언약궤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사건을 열어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덮었을 뿐이에요. 속죄가 안 일어났어요. 덮고서 그냥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 이거는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하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썩은 인간이, 죽었던 인간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마른 뼈들이. 물론 마지막 환란 때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마른 뼈는. 지금 죽어있는 저 마른 뼈가 살아나요. 주님은 썩어있는 것보다 마른 뼈를 더 원하세요. 아예 마르기라도 해라. 그러면 살리는데, 썩어있는 것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있는 냄새만 나고, 그 부패해서 냄새하고 아주 그냥 흉악스럽고, 썩어있는 것은. 그러나 마른 뼈는 말라있지만 그 마른 뼈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공동체로, 구원의 공동체로 삼는데, 1차적으로 이방인, 완전히 죽어있었던 마른 뼈 같은 그런 이방인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건 거룩한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성령님들이, 천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만큼 위대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예배드릴 수 없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한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힘들고 아직도 육성이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움이 있고, 이러한 존재들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그런 모든 완악함,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런 완악함들이 씻어지고 녹아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한 사람, 죄인들, 완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씻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사건,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좀 구체로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요.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애들 보면요,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 그런다고. 공포영화 보면 무서워. 진짜 무서워할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 앞에 죄인된 인간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소멸하는 불이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타버려요. 벌벌벌벌 떱니다. 원수마귀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 보혈하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귀신들마다 두렵고 떠는 분. 경외할 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외할 분을 만나러 가는 인간이 그냥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담력을 얻고, 담력을 얻는 게 뭡니까? 왜 담력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보통 보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보혈이 내 안에 담겨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신부들이 어떠한 능력의 권세를 받게 되는가? 바로 보혈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보혈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고,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 보혈의 인이 쳐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나죠, 당연히. 자,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몸이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그의 몸을 쏟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우사가 언약궤 흔들리는 거 잡다가 그대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이 만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길이었는데, 뽑혀서 제사장 중에 뽑혀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거룩한 자리,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 지성소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막을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뭐 대통령이든 부모님이 뭐 무슨 뭐 장군이든 부모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자녀들은요, 자기 아버지 방에 막 들어가고요. 예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있을 때 직무하는 책상 밑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장난치는 거 사진 찍은 걸 봤어요. 아버지는 그 집무실에서 이렇게 직무하는데 아들은 그 밑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의 고난, 자식의 고난. 그 백악관에 대통령 만나려면 뭐 그냥 만나지겠습니까? 뭐 보안검열하고 다 하고 해서 그 시간 스케줄 잡고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아들은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합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하고서 하나님 가까이 안 이리 와라 그러면 안 가요. 그러면 그게 자녀가 아니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넌 내 자식이야, 일로 와. 끌어서 데려가서, 그러면, 나 부모 싫어, 아빠 싫어, 하면서 막 도망가 봐요. 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찬양을 내가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그냥 뭐 간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이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배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가 참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난 자요. 그것이 주님을 만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의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의 축복을 누리면서 야고보 4장 8절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는데 안 가까이 해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 가까이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위대한 특권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자,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세를 얻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 가장 원초적으로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였습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 피를 쏟았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로 제사를 드린 사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드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원시복음적 해석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피에 대한 구원의 모델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 바로 피에 대한 모델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백성이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좀 더 구체적이 되죠.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출애굽 모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러니까 문의 테두리는 다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게 6월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피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안에 누가 있는가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보는 순간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 오심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자꾸 씻어져야 돼요. 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떤 분들은 그 자기를 치료하고 또 영적 대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인지, 얼마나 거룩한 피인지, 얼마나 존귀한 피인지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근데 그 출애굽 사건 때 문 사방을 갖다가 전부 다 피로 덮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는 나한테는 안 맞아. 금은 보석으로 꾸며야겠다. 문 사방을 그냥 금은 보석으로 다 꾸며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겠습니까? 안 지나가겠습니까? 얼른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보혈의 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봉사, 나의 의, 나의 공로. 그래서 내가 가진 뭐 그런 세상적 그런 치부들 그래가지고 다 금은 보석으로 쫙 둘러쳐가지고 그 금은 보석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 아니겠는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문명으로, 세상 명예로, 세상 자랑으로, 돈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 어떤 누구도 어떤 의로도 어떤 세상적 자랑으로도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보혈이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진리를 미워하고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경험과 보혈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포장을 시킵니다. 네가 의지할 것은 보혈이 아니라 너가 행한 의다. 너가 하는 일이다. 너가 하는 공로다. 봐라. 넌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고 너는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교회도 많이 브랜치를 만들고 너 이름으로 그래서 막 굉장한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네. 보혈이 빠지면은 그 아무리 대단한 굉장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죄악의 가장 작은 미세한 죄악까지도 다 찾아서 씻을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혈의 은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보혈의 은혜가 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가? 이 보혈의 은혜가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새 언약이에요. 보혈은 그냥 보혈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셔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족해도 완전히 제사를 못 받았어도 그냥 죄가 덮어만 졌는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앞으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 새 언약이 뭔가 마음에 심겨주는 언약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심어질 것이다. 그 마음과 심겨주는 언약이 어떻게 그 새 언약이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진 사람의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죄가 용서함받는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 그랬죠. 생각 가운데 새겨진다 그랬죠. 그 말씀의 언약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근데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통로가 뭐냐?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힘이 뭐냐?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는 힘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심령에 새겨진 마음의 법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피가 뭐 한다고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예배자로서 세우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 대상이 대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오죠.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을 이끄시고 그 새 언약을 이끄시고 그 새 언약을 갖게끔 한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주님을 섬기게 하는 존재, 우리를 깨끗게 하게끔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에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됐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바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뭐냐? 이 피라는 것은 새 언약을 보증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을 보증시키는데 이 피가 뭐냐면 바로 인을 치는 겁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인. 모든 구약의 피는 뭐를 했냐면 인을 쳤습니다. 인.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자, 뭡니까? 송아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 율법책을 말해요. 율법책 온 백성에게 뿌렸다. 율법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리고 피를 다 뿌렸어요. 피를 뿌려야만이 거룩한 존재가 돼요. 피를 뿌려야만이 죄가 덮어져요. 피를 뿌려야만이 씻어져요. 피를 뿌려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 피를 말미암아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가 인을 치는 겁니다. 피가 그 제사의 피가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언약 백성. 그래서 언약의 피가 바로 뿌려졌는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제사법의 언약의 피예요. 그런데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긴 일에 힘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어. 글쎄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러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제사의 피, 희생의 피가 다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저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성물도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이런 게 다 말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연기에서 다 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 자, 우리는 못 듣고 못 하지만 영혼이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다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 그래서 원수마귀가 그런데 달라붙지 못하도록. 뭐 영적인 얘기인데요. 무슨 형상이나 동물이나 뭐입니까?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우상 섬기는 모습이라든가, 뭐 무슨 단지라든가, 무슨 뭐 사악한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원수마귀들이 다 그런 데 이렇게 이제, 영화인에서는 그런 데 이렇게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 보죠. 그걸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도 생각에도 마음에도 거룩과 정결,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돼야 돼요. 자, 피를 뿌리는데요. 22절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면 물건도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만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물건도 피로서 정결케 된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물건도 피로서 정결케 했어요. 거룩한 것, 정결한 것.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되 이제 계속 뿌려졌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피를 뿌림으로 단번에 들으심하며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했어요. 그것이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옛 언약이라는 것은 다 희생 제물의 피를 다 뿌려서 정결케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의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정결되고 거룩게 되는 사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을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신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때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됐다 그랬습니다. 정결케 된 것이 뭘로 보입니까? 뭐가 정결합니까? 속이? 뭐 정결해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뿌려졌어요. 그럼 내가 뭐가 정결해졌습니까?
뭐가 정결해졌어요? 자, 이제 그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결해진 게 뭔가?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가 정결해졌는가? 그것이 9장 14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피가 주어져. 피가 어떻게 씁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무슨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깨끗해졌어요. 피가 우리 깨끗게 했어요. 근데 뭘 깨끗했습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나와요. 내용물. 그 내용물이 뭡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 뿌려졌어요. 새 말씀이 우리한테 새겨졌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졌어요. 율법이 새겨졌어요. 산상수훈이 들어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행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속으로 행하는 율법이 돼야 돼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 생각, 뜻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행실을 하는 거, 그 행실을 하는 그 행실의 깨끗함이 뭔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 게 뭔가? 뭘 도대체 깨끗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했죠. 더러워진 행실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 더러워진 행실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게 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사람 몸 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게 있죠. 독을 제거하는 기관이 뭡니까? 주로 간이라 그러죠. 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독이 제거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제거 안 되면 몸이 점점 붓죠. 몸이 붓고 뭐 눈도 이상해지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더러운 게 없어지니까 속에서 막 쌓이나 봐요. 그래서 막 배가 막 불고. 그래서 간암이나 간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복수가 차서 이제 배가 막 불러오지 않습니까? 막 그걸 빼고 막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독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서 결정적으로 우리라고 죄를 정화시키고 죄를 깨끗게 하고 죄를 없애는 기관이 있어요. 죄를 통제하는 기관. 이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양심을 심어놓았어요.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도덕적인 인생을 사는가? 왜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가? 왜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고 질서를 만들었고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 구분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양심이에요. 야, 양심 좀 있어라. 사람들이 그러죠, 보통. 양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 죄를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 양심이라는 그것 가지고 결국에는 죄냐 아니냐, 양심을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통제를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완전히 통제는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았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런 얘기 한다고. 양심적으로. 예?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근데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양심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죄 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지려야 돼요. 죄를 지려면 뭐가 작동합니까? 우리 안에서? 그 죄야 작동합니다. 누구에게나 작동을 해요. 어린아이부터 큰아이까지. 아직 짐승들도 그게 있나 봐요. 짐승도 뭐 잘못하면 그렇게 겁내 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양심을 죽여놔야 돼요. 그 양심. 죽여놔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죽여놓고 자꾸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중증에 걸려있죠. 그래서 아주 간경화 중에서도 아주 중증 환자처럼 아주 간암 중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간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 곧 심판받을 사람.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이 양심에 바이러스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양심에 바이러스가 걸려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활동하냐 적게 활동하냐. 그 바이러스가 많이 활동해서 점점점 간이 부패한 사람은 죄를 점점 더 많이 짓는 인생으로 타락하는 거고, 조금 양심이 그나마 좀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각한 병은요,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양심을 뒀는데, 양심으로 죽은 행실. 뭡니까?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십시오. 거기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부터 읽으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았어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악이 뭔가? 양심의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양심, 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양심을 씻어야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하는 작업, 우리 안에 있는 타락된 악의 양심이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된 악의 양심.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심어놓은 가장 소중한 기관이에요. 이 양심. 인간은 모든 인간의 지은 생각과 행동에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기관인데 이 양심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양심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죄를 짓고도 제가 죄라고도 안 하고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면 양심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그런 악이 있는 존재가 뭐냐? 양심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양심을 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요, 이 양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너 죄 졌지? 죄를 졌는데 너 죄 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그렇지만 뭐합니까? 그때부터 막 혈압이 올라가요. 맥박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딱 갖다 놓고, 묻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거 했는데 죄 졌냐, 안 졌냐? 안 졌어. 막 맥박이 뛰면 거짓말인 거야. 양심은 호소하는 거야. 너 죄진 거잖아. 근데 양심이 강팍한, 완전히 막 굳어있는 사람. 나 안 졌어. 안 진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안 나타나요. 왜요? 양심 작동을 안 해요.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 자, 주님께서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진노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심겨놓은 이 죄를 통제하는 통제기관이 양심이 타락을 해버려서 결국 수치심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점점 오늘날 세상은 왜 악해졌는가? 왜 세상이 악해졌는가? 왜 죄악이 관영한가? 양심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증상이 뭡니까? 사람 마지막 때 증상, 바울이 얘기하고 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돈 사랑하는 게 뭐야? 돈 사랑하려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돈 벌려면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정당한 방법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힘들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난리치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평생 정상적으로 이래가지고 돈 벌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또 그건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 무정해져, 부모를 거역하죠. 이게 다 뭡니까? 다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점점 중증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양심은요, 인류 기간 동안에 숨겨진 양심은 점점 6천년의 역사로 볼 때, 6천년의 역사, 신약 2000년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양심이 무너진 시대. 수치심도 없어졌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졌어요. 수치심, 부끄러움이 없어진 게 뭡니까? 인간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저주를 하고 쇳덩어리를 만들어졌는데 이 쇳덩어리가 양심이 마비되면 그 양심이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제 인터넷 보다 잠깐 뜬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 무슨 KBS에서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여성 동성애 레즈비언 관련된 드라마인가 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실망해. 다 타이틀만 봤는데요. 한국은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거 한다더니 정말 이제는 그런 걸 다루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뭘 말하냐면 방송이든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양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본성적 양심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다. 양심이 마비되면 그 자리에서 인간은 죄덩어리가 됩니다. 죄공장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내 사람을 저주하고 때리고 빼앗고 발로 차고 눈을 흘기고 그것은 사람을 끌어다가 죄를 짓게 하고 이제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덮어서 그 일순간 덮어서 증상만 치료했어요. 그 나타난 증상만 치료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을 열었는데 이제는
그 양심, 본질적으로 타락된 그 양심, 그 양심이 구원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 양심이 구원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양심이 타락되는 이 세상일수록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양심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휴거되기 위해서, 교회가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의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자꾸 일깨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진, 그래서 양심이 왜 살아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양심을 깨웠기 때문이에요. 왜 양심을 깨웁니까? 자기 죄 때문에 뭐합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을 죽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쏟아야 돼요. 그리고 태웁니다. 몸을 태우고 내장도 태우고. 죽일 때 뭐가 쏟아집니까? 피가 쏟아져요. 그 예쁜 동물이 죽을 때 피가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찔리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에다가 주자를 넣는 겁니다. 야, 너가 양심이 타락해서 죄를 졌지? 그 죄의 결과는 저 동물이 죽은 거야. 불쌍하지? 불쌍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지면 또 저렇게 누가 희생을 당하지. 그 피를 보면서 양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죄를 안 짓는 비결이 뭡니까?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상상으로, 그냥 드라마로, 그냥 아픈 표정 하시다가 피 쏟아지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고통당하시고 사람들이 조롱당하시고 부끄럼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돼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관면류관 쓰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의 그 상징인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던 사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저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거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 내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이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될 자리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게 느껴질 때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은 옛날에 희생 제사법으로 의하면 잠시 살아났다가 또 타락했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양심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희생제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양심의 회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거절함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나의 모든 죄가 다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나서 봐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제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지 않는,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죄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죄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양심을 씻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력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우리를 양심을 살리는 그 강력한 치료제, 영원한 치료제, 단 한 방의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그 단 한 번의 몸으로서 단번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로서 그 양심을 살리는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져서 그 언약의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졌어요.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나의 양심의 더러움을 씻고 나의 양심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더러움과 악을 보게 되고 내 양심의 더러움과 거짓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교만하고 잘난 맛으로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앞에 놓여 있었다는 인생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마다 바로 그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 바로 거기가 내 자리였는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 것을 삼지 못하고 그 보혈의 영광의 그 자리 앞에 내가 있어야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려놓으신 그 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그 피의 사건, 단번에 제사의 사건, 구원의 사건, 25절 이하의 말씀을 9장 2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의 결론은 뭔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재림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재림을 함께하고 있어요. 왜? 그 희생의 구원의 결론이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나타나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신데 그 구원이 그냥 단지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온전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서 10장 19절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10장 32절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삼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핏부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약속하신 일을 붙잡아야 되는데 23절 보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뭡니까? 약속하신 이 미쁘시니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분은 미쁘신데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들어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인생이 양심의 악을 제거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씻음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9장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주님께서 희생의 약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고 또 그날이 가까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는 너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37절 말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왜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오시리가 오실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고 그날이 가까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해야 될 삶은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가까우면 몰수록 더욱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겠다는 지체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 자, 이걸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날이 가까우면 두 번째 나타나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오실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야 합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심을 보는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강한, 이 맑은 물이 뭡니까? 맑은 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물이 아니라,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생명수의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오늘도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두 단계로 쏟아지는 거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그런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시켜주고 우리를 씻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쏟아져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생명수로 말미암아 자꾸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할수록 우리 가운데 죄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소망하지 않으면요, 죄가 자꾸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님 오심을 좀 소망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 다음 뭡니까? 욕심이 오고 세상 좀 어떻게 좀 해볼까, 그 죄가 붙기 시작해요. 정욕이 붙기 시작해요. 근데 주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긴장하고 주님을 사모할수록 뭡니까?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유혹하는 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고민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 온갖 인간적인 생각, 걱정, 염려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수의 물을 먹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요. 그런데 주의 오심을 잠시 잠깐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3,4절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 큰 상은. 담대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정결케 된 사람이 주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거 상을 받느니라. 예수님 오심 믿고 준비하고 담대하게 믿는 것 상 받는 비결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준비하는 게 우리를 위축시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상은. 그 다음에 뭡니까?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자, 이제 지금 히브리서 말씀 바로 이 부분이죠. 양면적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죠. 기다릴수록 그래요. 기다릴수록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그러나 그 빨리 오심의 소망 속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담대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항상 성경은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경고해요. 구원이 있는 반면에 심판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양심의 씻음을 받고 정결케 돼서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지성소로 가까이 가시는 특권을 얻은 백성이 됐는데, 그리고 그런 특권이 됐은 백성들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됐는데, 그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시는 예수님,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예수님,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짜 죄를 범한 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 나와요. 죄의 거룩한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죄, 진리를 거절하는 죄,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요?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요, 주님의 보혈의 속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속죄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왜? 죄를 범했나? 왜 죄를 범했나? 믿지 않는 죄예요.
구원의, 구속의 그 특권, 그 구속의 축복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희생 양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루실 단번이실 구원의 역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새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말미암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인내로서 지체하시지 않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진리를 받은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진리를 향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죽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절 안 하는데요. 거절죄에 들어가요. 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거룩한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거절하고 죄를 범하면, 거절하면, 진리를 대항하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는,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복음을 밟고, 짓밟고, 그 다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밟았다는 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피로 구속받았다. 이 은혜의 성령이 우리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성령이 말하면 우리가 피의 구속을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의 구속을 받은 존재는요, 내가 진노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정결케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요, 피를 부정하는 자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시간에 오시기로 오시기 지체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모르셔. 예수님 지체하실 거야. 이거 뭐야?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피로 구속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구속받은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을라고 여기는 사람, 자기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피로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예수님 나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 나를 구원할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왜 구원 안 하셔? 근데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 오시는 건 안 믿어져. 주님이 왜 오셔야 돼, 지금? 그 구속의 언약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언약의 피를 거절하는 자. 자기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 그 아들을 밟는 자. 주의 오심을 방해하는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 해방죄에 의해 주님의 오심을 거절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무엇인가?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울 묵시록에 아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는 무서울진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 무서운 사람들, 환란에 떨어지는 자 무서운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 여러분, 보혈을 볼 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건 뭘 말해요? 죄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한다는 건 뭘 말해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은 내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다는 이 엄청난 사건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로 살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결정과 결심과 그리고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법대로 그 말씀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졌어요. 내 안에 새겨지면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행실, 옳은 행실, 옛날에 거짓된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옳은 행실의 삶을 사는 존재만이 의로 거룩함으로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주의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주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게 돼요.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백성. 그래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 아벨의 피는 저주의 피, 아벨의 피는 원망의 피요. 아벨의 피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가 아니라 우리를 씻는 피요, 우리를 화해케 하는 피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요, 우리를 살리는 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무슨 피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깨어나게 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의 신부의 영으로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쓰레기 인생이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성품을 담은 인생으로 변화돼서 양심이 굳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 3년을 예수님 쫓아냈어도요. 양심이 굳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도 필요 없는 것이고 양심이 삐뚤어지니 예수를 팔더라요.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심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놈의 양심, 이 타락된 양심, 이것이 씻음받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보면서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덩어리였구나.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있었던 인생이구나. 그래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양심이 씻어져야 참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여 이제는 보혈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보혈의 문을 통과할 때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회개되어지고 정결케 되고 그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그런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 속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지고 우리를 씻는 거예요. 씻기 시작합니다. 덮는 게 덮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씻고 정결케 해지고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아야만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의의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 멀리 있었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저주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그 보혈의 강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순결케 되어지는가 그에 따라서 주님과의 보좌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나라의 거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열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주님 곁에 가서 귀한 믿음의 반열 앞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의 오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사랑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보혈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정욕에 빠져서 보혈의 피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흑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적당한 자리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양심을 씻김 받든지 아니면 저주의 심판 안에 머물든지 주의 다시 오심을 믿든지 아니면 저주의 심판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피의 거룩한 은혜의 사랑, 지성산으로 들어간 그 은혜, 그 감격, 그 영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신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전 앞에, 거룩한 성전 앞에, 하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오늘도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신, 나를 정결케 하신, 나의 양심을 씻으신, 나의 죄의 악성을 씻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구속받은 백성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멀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자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주 안에서 가깝다고 하지만 주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주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다 외인처럼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고백하면서 그 양심이 주님의 오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씻겨졌다고 정직해졌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주의 오심에 주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짓밟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보혈의 은혜의 사랑의 공로의 양심의 정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육신의 정욕으로 피로 자신의 몸을 씻고 피로 자기의 문지방에 인설주에 참으로 임강에 그걸 바르지 않고서 금은 보화 세상 자랑 명예로 치장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때 주여 우리는 주의 영광 주의 나라 거룩한 신부로 예비케 하여 주시고 언약의 그 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의 법으로 정결케 되어 양심의 거룩함을 입어 주님 오시는 날 이 거룩한 생명의 양심, 생명의 양심의 그 거룩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주님 거룩한 생명의 팔복의 열매를 저렇게 올려드리면서 양심으로 말씀대로 옳은 행실로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살려고 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흠과 점과 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곁에서는 귀한 신부의 반열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심장 안에 머물러서 바로 그 신부의 궁전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늘나라 영광의 보혈의 그 강이 샘물처럼 터져나오며 보혈의 능력이 샘물처럼 나올 때 우리에게는 그 보혈이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지만 보혈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의 저주의 피가 되어 쏟아질 텐데 보혈이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혈이 구원이 되어서 영원한 주님 나라 주님 영광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혈로 입혀주시고 보혈의 강으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주님 참으로 보혈의 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직해 되는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은혜 보혈의 사랑 거룩한 피 그 보혈의 피와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치확해진 양심을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하